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많은 부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제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일도 아닌 것에 너무 바빠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근심함으로 낙심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그 문제들이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우리가 또한 기도 생활을 우선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씨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 읽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을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바로 신령한 복과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지금 위치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운 모습인가, 바로 그러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정체는 당시에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멸시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지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은연중에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비로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뿐이지요. 단지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은 성경에서는 큰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큰 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제자들이나 군중들에게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아울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주위의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대신에 많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이 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서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거룩한 명령 두 가지를 하나의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사실 그 이웃은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저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들 스스로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은 그들 스스로가 거룩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모습이 거룩한 삶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었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11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은 금욕과 경건 생활을 아주 잘했지요. 실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11조도 꼭 잘 구별해서 드렸고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도 금욕 생활로 자제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참 너무나도 멋있고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사실 교만의 기도이고 교만의 감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 자신의 영광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 돌아오는 그러한 상한 심령인데,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상한 심령인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감사가 왜 교만한 것인지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안에는 자기 고백과 회개가 없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 고백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과 다른 죄인들 및 세리와 비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금식과 예물에 관한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지,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제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지만 그 제사의 선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임에도,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임에도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계속 범하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멀어져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에게서 떠나갔고 성령도 떠나셔서 나중에는 계속해서 악령에 시달립니다. 그의 평생이 너무나도 불안했던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는 형식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물론 그들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세리처럼 돈을 훔치지 않은 일도 잘한 일이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랐습니다. 금식하고 11조를 드린 것도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땅에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 있지도 못할 정도로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안의 심령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세리처럼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난 후에 세월이 한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라를 비롯한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방백들 앞에서 올린 그런 회개 기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통한의 심령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후에야 자신들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포로가 되고 나서야 타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정말 아픈 생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세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기조차 예배하기조차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구나.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백성이 되겠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통한의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고 날마다 근심함으로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누가 옆에서 찌르면 금방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불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겹습니까? 우리에게 그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사용하고 무너뜨리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상대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의 기도처럼 바로 다니엘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에스라의 기도를 한 단계 뛰어넘고 있지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보다는 주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오히려 다니엘보다도 더 나아가고 있지, 여러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범죄했던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다니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죄를 완전히 단번에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들 되신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에스라, 다니엘, 히브리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용서와 바로 이 상한 심령이 다 똑같은 원어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되는 사람들이지요. 바로 통한의 심령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통한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사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신앙의 위치를 깨달아 알고 난 후에는 통한의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깨닫는 신앙은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한의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깨닫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